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 철학사 1권 제6장 중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와 철학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보통 서기 476년부터 1453년이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서기 476년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때고 1453년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때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이 시기를 조금 더 폭넓게 5세기부터 15세기 사이 시기를 말한다 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서로마, 동로마로 말해지는 것은 로마 제국이 워낙에 큰 제국이어서 분할 정치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맞물려서 해체되며 멸망했고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던 트리키에 지역의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동로마가 형성되었었죠.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천여 년간 더 지속되다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멸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은 종교에서 삶을 살아가는 철학의 기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던 것이죠. 철학과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결합됐는지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구분되어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입니다. 철학적 전통 역시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기반으로 설명된 것인데요. 그리스의 철학을 신학으로 계승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직 성서만이라고 하는 구호로 성서를 이해하는데 철학을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미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그리고 지적 환경에 어떠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왔는가 라고 질문하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답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 인간관, 두 번째는 직선적 역사관, 세 번째는 인격체이자 창조주로서의 신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의 특징은 두 개의 권력이 이 세계에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황과 왕이죠. 중세 시기의 정치경제적 체제는 봉건제였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봉건제란 왕과 귀족 간의 관계가 상호계약의 형태를 취하며 이에 따라 왕은 귀족에게 봉토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귀족은 왕에게 군사적 지원과 세금을 제공할 것을 서약하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국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제후국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기사들과 함께 자기 지역을 돌본 것이죠. 여기에 전체 세계를 관장하는 교황이라는 권력이 또 있게 돼요. 이 세 권력들이 서로 아우러지면서 중세의 여러 혼란들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적 상황들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세의 정치적 삶과 사상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큰 두 개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세속적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때 세속의 권위는 로마법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교회의 권위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잠재적 갈등을 이루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권력의 딜레마로 작동하면서 혼란을 가중하게 됩니다. 성사를 집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과업이다. 그러나 이 영적인 행위는 수도원과 교회와 같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전제한다. 즉 영적 권력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정도의 세속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 다른 한편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일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권력이 도덕성과 가치에 대한 권위를 함유한다면 영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서 세속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세속 정치와 영적 정치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바탕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개했는지 차례차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와 기독교 시대를 중개한 최초의 신학자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신플라톤주의의 종합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죠. 이전의 철학들이 생태적 철학이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은 바로 인간의 내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원죄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쏠려 있었던 회의주의를 논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증들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성찰과 내성, 수학 및 논리적 원칙과 관련하여 확실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회의주의를 논박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감각과 외부 세계보다 내적 삶과 논리적 형식이 인식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악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계속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의 의도적인 오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만년의 예정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에는 보편적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문제와 스콜러 철학을 따로 정리하고 있어요. 보편자 문제에서 견해 차이는 보편자의 존재 수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답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편자가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론자로 불린다. 보편자는 실제하지 않으며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명론자로 불린다. 이 두 입장이 양극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두 입장에는 많은 변종이 존재하며 그 중간적 입장들도 존재한다. 보편자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적 실제론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극단적 실제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각 가능한 현상들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보편자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제론은 보편자는 사물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물을 통해 보편자를 인식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중세 후기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 보편자는 서로 유사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실용적 이유에서 사용된 이름일 뿐이라는 유명론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명론은 실제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이 너무 취약해서 이런 실제자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비관론적 인간관과 연결된다는 것이 뒤에 설명이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과 결합했고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이를 교회의 중심 철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철학이 되죠.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든지 분석적 측면을 사용해서 신과 세계를 조화시키고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킨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성은 우리를 신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목표인 덕 있는 삶, 즉 좋은 삶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게 되죠. 신에 의한 구원의 삶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법률과 이성, 구원을 조화롭게 설명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의 경우 이성이 보편적 법률과 인간 행위를 매개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덕분에 자발적으로 법을 따른다. 그래서 오로지 이성적 존재들만이, 보다 엄정히 말해 실제로 이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들만이 법에 예속된다. 누군가가 법을 위반한다면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반자들에게 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법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의 적극적 실현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법률만이 아니라 바로 덕이다. 그리고 이 덕에 신앙과 신학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뒤에 차례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여러 신학적 기본 개념들이 소개되는데요.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던 4원인, 실천적 지혜, 목적론적 세계관, 정치적 삶이라는 주요 개념들을 이용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이론적 기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참고하시면서 아퀴나스의 신학적 이론들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와 오콤의 윌리엄, 그리고 7번째 마르틴 루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강화됐던 때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가장 큰 권력이 밑에 제후국들의 제후들과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황의 권력이 한층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죠. 이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세속적 권력의 왕위 권위가 강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사상가들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요. 그의 사상적 기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주의와 유명론이죠. 신의 의지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바로 주의주의입니다. 유명론은 신의 실제는 인간이 감히 인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짐작만 가능한 이름으로만 있다고 설명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상적 기반은 이후에 루터가 비관주의적 인간관을 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의 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무엇이 근원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 주요 대학의 문화에 대해서는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자들은 12세기 말에 유럽에 있었던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7개의 교양 과목 구성의 특징으로 당시의 교육 체계를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문법학, 수사학, 논리학인데요. 우리 의식을 표현하는 언어를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4가지로 구성된 학문을 소개합니다. 기하학, 산술학, 천문학, 음악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 기독교와 수도원 문화였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곳에서 유지된 문화가 이후 대학의 전통을 이루게 된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아랍의 철학과 과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세에서 살펴본 내용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남게 된 것들이거든요. 이슬람 문화권이 번제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12세기와 13세기에 대규모 문화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까지 서구에서는 그리스인들이 남긴 철학과 과학의 유산 대부분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중세 동안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은 아랍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보존되었다. 하지만 아랍인들이 그리스의 문화와 학문을 수동적으로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헬레니즘의 유산을 습득하고 이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어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들의 습득은 16세기와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지적 활동을 지배한 새로운 과학 전통의 원천이 되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 중 5대 칼리프 하룬 알 아시드 때의 번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으로 보면 방대한 번역 프로젝트로 그리스의 문헌들을 그들의 도서관에 보관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스크와 마드라사라는 이슬람의 학교들에서 그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의 문화권에서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라는 학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는 혼란스러웠고 어느 것이라고 딱 하나로 짚어서 내용들을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무언가가 진행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철학이 나타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중세 시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